하나님 아버지,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무서운 홍수 가운데에도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오늘 다시 이렇게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오도록 믿음과 건강과 자유와 또 그리고 신앙적인 의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으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은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응답 주시며 믿음을 주신 하나님, 믿음 위에 더 큰 은사 믿음을 주시사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불의를 이기고 모든 나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사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수호 받아들일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합소서. 사랑의 시각으로 보고 사랑의 청각으로 들어서 사랑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임을 오늘도 깊이 간증하며 사는 사랑에 충만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이 무상한 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고 주님 앞에 설 때 사랑스럽고 주님 앞에 설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날 그 시간을 바라보며 확실한 소망 중에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귀한 씨앗과 같이 우리 마음 밭에 심기워지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이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말씀의 지혜로 살고 오로지 말씀에만 깨끗이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교회에 세우신 기관들 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고 주를 섬길 때마다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흥왕하며 또 질적으로 양쪽으로 더 충실해지시고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미 세워주신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충실함과 의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사치와 방종과 허황한 생각에서 버리고 정직함과 부지런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더 이상 헐뜯고 비방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과 부패가 물러가고 밝고 명랑한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또 그 가정들, 그 사업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며 이 모든 계기를 통해서 주께 가까이 가 분들어 더 크게 흥왕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저 북녘 땅에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일을 맡겨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대학을 잘 세워서 복음의 전초 기지를 설 수 있고 저 고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키워서 주의 사랑을 심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뿐로 우리의 정성을 모아 저들을 돕고 살아갈 수 있게 하소 진정 우리를 보시고 우리 마음문이 열릴 때 복음의 문도 함께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일일이 찾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생애의 가장 복된 날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오늘은 8장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각 촌으로 둘이 다니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실 병을 고치신 받은 어떤 사람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또 요새 청지기 구사의 아내 수산나와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주를 섬기던 각 국리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뿌리를 하고 뿌리러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 밟아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더러는 마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끼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살아서 기운이 막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아가서 100배의 결실을 만나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리여 제자들이 이 비유로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 비유로 하나님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 귀로 밀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였고 말씀을 그 마음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 말에 있다는 것은 기쁨을 왔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늙어준 중생의 염려와 재리와 연락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그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른 시간 한 경우에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말씀 중에서 이렇게 선발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길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잠깐 요거 이렇게 한 1분 동안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반주로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는 말씀하시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게 되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1절로부터 이제 그 3절 있는 말씀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적지 않습니다. 벌써 12제자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따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으니, 그래서 12제자 혹은 70문도라고 합니다. 70명이 같이 다니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럼 아시는 대로 사람이 3끼 내지 2끼 먹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딜 가나 어떻게 먹든 간에 이 문제가 큰일이 옵시다.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갈릴리 근방에 계실 때는 또 그대로 시골이니까 또 그 고향이 가깝고 아는 인척들이 있어서 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예루살렘에 오면 이건 수도 서울입니다. 이 낯선 곳에 와서 지내는 이 많은 무리의 그 생활 비용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걱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여성들, 이 가운데는 이 많은 부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귀족의 분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니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일행의 그 세류 비용을 담당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면 이때부터 벌써 여전도회가 이렇게 컸어요. 오늘도 보면은 남선교회에 많이 모인다고 하지만은 아주 그 여전도회에 비하면 아주 비교가 안 됩니다. 어느 교회나 여전도회가 크고 힘있고 한마디로 셉니다. 아주 그냥 세요. 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이 전국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전국여전도회가 있고 전남전도회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군선교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해 동안 벌써 한 17년 동안 이렇게 이사장으로 있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1년에 많게는 150억, 또 적게는 90억. 그 프로젝트 따라서 이렇게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 큰 돈을 모금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가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서 여전도회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얘기하면 그저 1억, 2억짜리가 그러죠. 턱 나와요. 여전도회에서 세요. 남전도회에다가 얘기하게 되면 이러고 저러고 요새 어렵고 못해요. 그게요. 이 여전도회가 여러분 그거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요, 맨 처음에 세워질 때 여기서 언더우드 아펜셀라 2사람이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여전도회의 파송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요. 여전도회의 파송으로.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여자가 많은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성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들, 또 이 전도할 때, 이거 보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리고 또한 누구 또 따라다녔다. 또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따라다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일행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루에 3끼 먹어야 되고 유숙해야 돼요. 이로 어떻게 충당하겠냐 말이에요. 그긴들 궁금했는데 어느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돈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나오놀이나 여성들의 희생적인 봉사, 이 선교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하는 거 아니? 천지개벽 같은 좀 굉장한 사건을 생각을 해요. 혹은 정치적인 변화, 신기한 큰 격동이나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화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할 때 우리 마음들이, 인간들이 변해가지고
우리 인간성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생활 철학이 변하고 도덕성이 변하고 교육이 변하고 이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뭐더라 선의개벽이 아니고 인간의 문제라. 사람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경치가 있는 데 살고 뭐 아주 그 호숫가가 있고 뭐 거기에 좋은 들이 있고 노루사슴이 뛰어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인간성이 바뀌고 영원히 중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첫째고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율법적 의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고 봉사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나를 보든 남을 보든 도덕성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 말씀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을 들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말씀을 받는 일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내 스스로 바로 살아보려고 애쓴 분들, 바로 믿어보려고 하신 분들은 잘 압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진리를 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의롭게 하려도 안 돼요. 깨끗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의롭다고 하면서 남 정죄하고 있어요. 선한 일 한다고 하면서 위선에 빠지고 있어요. 뭐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다 망가지,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것이요. 말씀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 옥토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옥토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 자체, 씨앗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그 속에서 사람도 변하고 영도 변하고 인간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바꾸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 많은 교육으로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만이 문제예요. 그 말씀 자체의 생명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여기 씨앗이 있고 밭이 있어요. 밭이 아무리 좁은 모래요. 아무리 옥토고 문전옥답이라고 하더라도요.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객관적인 말씀의 메시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율법적 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 그런 귀중한 교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 통해 이루어지느니라.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천지개벽이 아니다. 경제 정치도 아니다. 심지어 교육과 율법도 아니다. 오직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 그것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 해 목회하면서 실제로 경험합니다. 한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보면 간단해요. 말씀 듣는 자세 보면 알아요. 뭐 선한 일 한다, 봉사한다, 뭘 한다.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다 딴 목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자세가 아주 깨끗해야 돼요. 이걸 잘 받아들여서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다 주장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화하고 복음화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전에는 그렇게 급하던 사람이 이제는 온유해요. 이제는 그렇게 욕심부리던 사람이 달라져요. 벌써 성품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변하지요. 생활 전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한 주일만 빠져도 힘들어요. 더구나 요새같이 어려운 세대는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벌써 절망되고 시리에 빠지고 의심하게 되고 벌써 못된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계속 공급되어야 되고, 오직 말씀과 성령,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수용 자세가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네 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뭡니까? 마음이죠. 밭이에요. 밭. 어떤 밭이냐가 문제예요. 마음밭이 문제예요. 마음밭이라고 하는 수용 자세가 문제예요. 이 리셉티비티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수용 자세가 좋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신학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할 때 제가 강의를 여러 회 했기 때문에 아주 강의 들어가면 많은 학생이 이렇게 등록을 하고 모이고 그러면 제가 그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라. 자관 세상에서 최고의 명강이다 생각하고 들어라.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강의 끝날 때까지는 의심하지 마라. 중간에 질문하지 마라.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 뒤적뒤적 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이라. 왜? 나는 지금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과 함께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전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강의 들으면서 속으로 의심도 해보고 쭈얼 그거 아닌데 저 생각 이 생각 이러기는 들어야 할 말을 못 듣게 되거든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강의 듣는 동안만은 철저하게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내가 뭘 말하고 있는가 열심히 듣도록 하라. 그래요.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남이 다 강의한 다음에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볼 때 문제를 내봅니다. 그러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해해서요. 내가 이런 말을 했나 할 정도로 내 있는 생각까지 다 썼어요. 그다가 자반지에 정확하게 써놨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A+ 학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들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답안지 보면 좀 기가 차요. 그렇지 무슨 사람은 졸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전부 삐뚤어 들었어요. 지금 완전히 도대체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들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5%는 우등생이고 5%는 열등생이에요. 이 가운데도 지금 5%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들으면서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쭈얼쭈얼 하면서 참 가시덤불 같은 거 그 참 문제예요. 듣기는 듣는데 재리와 욕심과 자기 이기심과 교만과 시기 질과 이게 속이 꾸물꾸물하니까 도대체 이상하게 들어요. 안 들 뿐만 아니라 왜곡 들어요. 오해를 해요. 이게 또 해를 해요. 삐뚤어 들어요. 이 굴곡굴절작용을 해요. 이러고 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참으로 유감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밥을 먹고 삽니다. 물도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고 사요. 이 몸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하루도 말씀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인천에서 목회하래. 바로 그 교회 바로 뒤에 메가도 동상이 있어요. 산책하며 가끔 올라가면 내가 꼭 그 동상 앞에 한번 섰다가 지나가고 됐어요. 그 동상에 그 밑에 글이 참 중요한 게 써 있어요. There is no substitute for victory.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메가도 장군의 유명한 말입니다. 승리에는 대신이 없다. 승리만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There is no substitute for victory. 아주 유명한 말. 그걸 내가 한 번씩 읽어봅니다. 참으로 중요한. 오직 승리만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한번 쳐다봅니다. 왜요? 그는 장로교인이었어요.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의 기도문도 유명하지만은 그는 전쟁터에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는 자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루에 성경 한 장은 봐야 돼요. 최일선에서도 말이에요. 말씀의 공급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것도 전적으로,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용해요. 그저 깨끗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수용해 보세요. 엄청난 내 생명의 변화가 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